사랑합니다. 모든 일에는 또 모든 때와 장소에는 추억과 또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을 생각해 보면 기대와 떨림, 불안과 염려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연말에서 연초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생각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장소를 생각해 보면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떠오르는 추억이 있고 떠오르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산교회에 또 막 부임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도 일산에 연고가 없었던지라 이전에는 일산을 생각하면 다른 별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뒤 또 생각을 해보니 또 많은 동역자분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주신 사랑 덕분에 이제 이 지역을 생각하면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셨습니까? 2022년 말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에 2023년 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내 부족했던 것들은 이렇게 채워봐야지 했던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은 잘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023년의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먹을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17장 말씀은 정말로 많은 메시지들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1절에서만 놀라운 점을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것은 참 보기 어려운 드문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뒤 철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7장 앞에 14장쯤에 보면 하나님께 먼저 한번 혼이 났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 이제 홍해를 가르칩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가 어떠했냐면, 홍해를 건너고 이제 모세가 이제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22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도해 가야 하는데 모세가 인도하여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아무것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는 겁니다. 목이 마른 백성들은 그 물을 보고 허겁지겁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죠? 쓴 물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이 모세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호와께서는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뭇가지를 통하여 그 물에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것이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27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점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신광야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이 신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신 정말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숨만 쉬고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저녁에 있으면 메추라기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경제적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 신광야는 노다지 땅이었던 거죠. 내가 있는 땅에서 기름이 터진 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노다지 같은 땅을 포기하고 신광야를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떠나더라도,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겠지라고 생각하며 떠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광야를 떠나면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를 따라올까?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이 진귀한 풍경을 보고 우리의 것을 가로채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여호와의 이 명령은 새로운 기대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여호와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신광야를 뒤로 한 채 떠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혼났든 안 혼났든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난 그들에게 있어서 르비딤은 기대와 모험, 도전의 땅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버리고 떠난 그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말씀하셨죠. 나만 믿고 따라와. 내 말만 듣고 순종해.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보호해 줄게.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말씀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가라, 르비딤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온 거죠. 백성들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찾죠.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대들었다라는 이제 말도 되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시 여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 너무나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결핍,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번번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들입니다. 길을 떠납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찾았어요. 근데 쓴물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단물로 바꿔주셨죠. 길을 갑니다. 허기가 져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가 아마 옆에서 배부르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습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이셨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면 주실 것으로
아니까. 정말 버릇이 잘못 들었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없는지 조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원망은 조금 도를 넘어섭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원망을 넘어서서 대들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모세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굉장히 그들의 모습은 격앙돼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 앞에 서서 돌을 들고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돌을 내리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격앙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가 위협을 느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쳐대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르비딤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어떠한 뜻이냐면 7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원망을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의 원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르비딤의 땅은 기대와 모험의 땅에서 다툼의 땅, 하나님을 의심하는 땅, 상처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2022년에 했었던 후회들, 실수들, 또 부족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결단했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은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전에 있었던 신광야를 한번 떠나보고자 노력했었던, 결단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삶에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재정이 어렵습니다.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가정에 자꾸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너무나 다른 한 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 시간과 재정과 노력과 헌신 들여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시간 들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직분도 열심히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떠나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다투어요, 대들어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에 놓으셔놓고 나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드는 우리의 모습. 마치 조금 있으면 모세 앞에서 돌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을 들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없는 겁니다 라고 협박했었던 내 모습.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단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허기짐을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출애굽기 17장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보시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래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5절 6절 말씀을 보고 7절에 그 땅을 마사와 무리바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단순히 물을 내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반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죠. 나일강은 이집트의 탯줄이라 불리던 이 나일강, 그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게 하여 그 모든 강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있는 그 호렙산,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쳐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단순히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을 들어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 말씀을 보시는데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십니다.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물이었습니까?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깨뜨려 나온 물이었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 심판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일 수 있었던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아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수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샘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멜렉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르비딤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던 그 다툼이 아말렉과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싸움도 안 했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섰죠.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르비딤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론과 훌의 훌륭한 동역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과의 다툼 가운데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마사와 물이 바로 얼룩져 있었던 이 르비딤이 여호와 니시로 다시 색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23년 여러분의 르비딤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백성들과의 다툼에서도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혹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우리의 2023년 가운데 마사와 무리바처럼 다툼과 상처와 어려움들로 얼룩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을 여호와 니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다시 소망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